23절에서 26절까지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1장 23절에서 26절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아멘. 네, 오늘은 우리 교회 공동체가 가을 성찬식을 함께 거행하게 되었습니다. 잘 아는 대로 이 성찬 예식은 우리 주님께서 친히 제정하시고 주님 오시는 날까지 시행하라고 명령하신 예식입니다. 모든 예식이 그러하듯이 그 예식의 의미를 잃어버리면 형식적인 참여는 아무 가치가 없죠. 다 잘 이해하고 있겠지만 다시 한번 오늘 성찬식을 거행하면서 성찬의 의미를 가슴에 담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이 고린도전서 말씀이 주어지고 있는 그 당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성찬식의 소중한 의미를 망각한 채 성찬과 애찬을 시행함으로 인해서 성찬식은 눈에 보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통로인데 은혜의 시간인데 은혜를 누리기는커녕 오히려 그들 가운데 병든 자가 있고 일찍 죽는 자가 있는 하나님의 징계를 받는 그런 불행한 상황을 맞이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이 문제를 다루면서 성찬의 진정한 의미를 다시 한번 일깨우고 있는 것이죠. 우리도 교회를 오래 다니다 보면 이 성찬식은 그냥 하나의 의식과 형식이 되기가 쉽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다시 한번 알고 있는 진리지만 가슴에 담고 붙들고 이 성찬에 참여함으로 오늘 이 성찬이 여러분에게 큰 은혜의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성찬식은 첫 번째로 주님을 기념하는 예식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먼저 성찬식은 주님이 친히 제정하신 것이라는 사실을 강조하면서 시작하죠. 23절에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주님이 친히 제정하신 것이라고 말씀하고 이어서 24절과 25절에서 두 번 반복해서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우리 주님 말씀하신 명령을 그대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성찬식은 그러기에 주님을 기념하는 시간입니다. 기념한다는 말을 여러 가지로 설명할 수 있지만 마음으로 깊이 생각하라. 마음으로 깊이 생각하라. 그런 의미로 받아들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성찬식에 임하면서 다른 무엇이 아니라 주님을 마음으로 깊이 생각하는 시간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주님의 어떤 모습을 특별히 우리가 마음 깊이 생각해야 할까요? 그 핵심은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자신의 몸을 찢으시고 피를 다 쏟으신 주님을 깊이 생각해야 하는 것이죠. 우리 주님 십자가에 달리셔서 양손과 양발에 못 박히시고 허리에 창에 찔리시며 우리를 위하여 모든 물과 피를 다 쏟으셨습니다. 왜 그렇게 하셨습니까? 우리의 죄악과 허물 때문이죠. 우리가 죄악과 허물 속에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였기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구원의 방법으로 그 아들을 보내주셨죠. 이사야 선지자는 이것을 내다보며 이렇게 말씀했죠. 그가 찔림은 우리 주님 찔리신 것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고 그가 상한 우리 주님 상함을 받으신 것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죄의 책임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입었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우리의 죄와 허물 때문에 우리가 마땅히 받아야 될 징계와 고난과 죽음인데 우리 주님 대신 지시고 당하셨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자기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를 이 땅에 보내시며 우리의 모든 죄를 그에게 담당시키셨습니다. 그 결과 우리는 죄의 권세와 사망의 위협에서 자유와 해방을 누리는 복을 누리게 된 것이죠. 영원한 멸망길에서 영원한 생명길로 옮겨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다르게 말하면 이 구원의 은혜에 대한 감격을 상실해서는 안 되죠. 그런데 우리가 이 세상을 살다 보면 세상 일에 파묻혀서 눈앞에 보이는 현실에 매여 살다 보면 이 구원의 은혜의 감격이 점점 약화될 때가 참 많죠. 목사임에도 불구하고 늘 십자가를 이야기함에도 불구하고 이 십자가의 은혜보다는 현재 내가 당하고 있는 문제가 더 크게 보이므로 구원의 감격이 사라질 때도 있습니다. 이것을 잘 아시는 우리 주님은 성찬 예식을 거행함으로 우리의 눈으로 주님의 몸을 상징하는 떡을 먹고 주님의 피를 상징하는 포도주를 마심으로 바로 나를 위하여 몸을 찢으시고 피 흘리신 이를 다시 기억하고 그 은혜를 묵상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성찬에 참여하면서 떡과 잔을 받으면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예수님께로 집중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 나를 위해 몸을 찢으시고 피를 흘려주신 그 아들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그 은혜에 감사하며 그 은혜를 잊지 않고 살겠다는 마음의 다짐을 하면서 이 시간 참여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 성찬식은 우리의 사명을 다짐하는 자리입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그 구원의 은혜를 기억하기 위해서 성찬을 거행하라고 말씀하셨는데 동시에 우리가 떡과 잔에 참여하면서 또 하나 붙들어야 되는 것은 우리의 사명은 무엇인가? 그 은혜로 구원받아서 이 땅을 살아가는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가 이 땅을 사는 동안 힘써야 할 것이 무엇인가를 생각하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26절 말씀에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해야 할 일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가정에서, 직장에서, 삶의 현장에서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이 참 많죠. 잘 감당하셔야 됩니다. 그러나 주님의 은혜를 아는 자들이라면,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아는 자들이라면 이 땅을 사는 동안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지 반드시 감당해야 될 사명이 있죠. 그것은 내가 받은 이 놀라운 구원의 복음, 생명의 복음을 다른 사람에게도 전하고 나누는 것이죠. 우리 주님 십자가에서 못 박히신 것은 나 한 사람만 구원하시려고 하신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누구든지 믿기만 하면 죄의 사함을 받고 사망 권세를 뛰어넘어 하늘의 영광스러운 소망을 가지고 살게 되는 이 복음의 진리를 우리를 통하여 많은 사람들이 알게 되기를 우리 주님은 기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오늘 성찬에 임하면서 우리 주님이 바로 이것을 위하여 살라고 고귀한 피를 흘리시고 몸을 찢으셨음을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그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받은 자들입니다. 그러기에 우리의 삶을 통하여 그저 흘려보내야 되죠. 그래서 바울 사도는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 빚진 자요, 복음에 빚진 자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성찬에 참여하면서 내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해야 될 일 참 많지만 그 중에 꼭 놓치지 말고 해야 될 내 사명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가슴에 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살 수 있도록 힘을 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은혜를 주시기를 기도하는 자세로 성찬에 임하면 좋겠습니다. 오 주님, 나를 주님의 은혜의 복음, 생명의 복음을 전하는 도구와 통로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며 성찬에 참여할 때 우리에게 주시는 또 다른 감동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 성찬식은 함께 예배하는 믿음의 가족들 우리의 관계를 확인시켜주는 예식이기도 합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6절과 17절을 보면 우리가 축복하는 바 축복의 자는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함이 아니며 우리가 떼는 떡은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함이 아니냐. 떡이 하나요 많은 우리가 한 몸이니 이는 우리가 다 한 떡에 참여함이라. 우리는 성찬식을 하면서 편리하기 위해서 각자가 먹을 수 있게 떡을 작게 이렇게 잘라 놓았지만 원래 초대교회 성찬은 한 떡에서 떼게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 몸이라는 사실을 기억하는 것이죠. 이 말씀의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성찬에 참여하는 모든 성도는 한 몸이라는 것이죠. 우리 모두는 한 피에 참여하고 한 몸에 참여하는 자죠. 누구의 피에 참여하고 누구의 몸에 참여합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에,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하는 자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한 피바다 한 몸 이룬 형제 자매라고 찬송하지 않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흔히 피는 물보다 진하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그러나 우리 주님의 피는 이 세상 어떤 인간의 피보다 더 고귀한 피입니다. 그 십자가에 흘리신 피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남이 아닌 믿음 안에서 한 형제요 자매요 하늘 가족이 된 것입니다. 성찬에 참여한다는 것은 우리 모두가 예수 안에서 한 떡에 참여, 같은 떡에 참여, 한 몸임을 확인하고 한 몸으로서 서로를 사랑하고 서로를 섬기고 서로를 세워주는 삶을 살기로 다짐하는 시간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면서 사람들과 다양한 관계를 맺으면서 삽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맺는 모든 관계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신실하신 하나님을 닮아 신실하게 해야 할 것이고 나의 유익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유익해 하는 복의 통로로 살아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이 세상 주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과 관계는 이 세상이 끝나면 내 인생이 끝나면 끝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 된 우리 믿음의 가족들의 관계는 영원까지 이어지는 관계예요. 그러기에 우리는 여기서부터 관계를 잘 맺으며 살아요. 이 세상의 피로 이루어진 가족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의 피로 맺어진 영적 가족, 하늘 가족이라는 사실. 성찬에 참여하면서 우리가 다 한 피바다 한 몸을 이룬 믿음의 가족 공동체를 이루고 있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저나 여러분이 다 죄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다르게 하면 이기적인 죄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가족답게 사랑하지 못하고 한 몸답게 생활하지 못하고 서로에게 때로는 상처 주고 아픔을 줬던 그런 삶들을 회개하고 더 적극적으로 사랑하고 숨기고 세워주고 용서하고 용납하며 살겠다는 믿음의 다짐을 가지고 성찬에 참여할 때 우리의 심령에 우리의 공동체 안에 하나님의 나라 샬롬을 맛보는 복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성찬식은 주님을 기념하는 예식입니다. 나를 위해 십자가에 몸을 찢고 피 흘리심으로 내가 구원받은 죄와 사망에서 자유한 영원한 생명을 소유한 소망의 인생이 되었음을 기억하며 그 은혜를 감사하는 마음으로 이 성찬에 동참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혹시라도 삶의 여러 가지 문제들 때문에 이 구원의 은혜의 감격이 약화되어 있다면 오늘 이 떡, 주님의 몸을 상징하는 떡을 받으면서 주님의 피를 상징하는 포도즙을 받으면서 다시 한번 이 구원의 놀라운 은혜의 감격이 회복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성찬식은 우리의 사명을 재다짐하는 예식입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내 인생 마칠 때까지 우리가 이 땅에서 감당해야 될 일 많지만 꼭 우리로 하여금 주님 감당하기를 원하시는 바로 이 복된 복음의 소식을 나누는 일,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이 복된
소식을 전하는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입술과 삶으로 주님을 보여주며 이 복된 복음의 소식을 흘려보내는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면서 참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성찬식은 우리 모두가 다 한 피바다 한 몸 이룬 형제요 자매요 하늘 가족임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예식입니다. 우리 속에 남아있는 죄성, 그 죄성에서 나오는 이기심으로 인해서 형제들에게 상처 주었던 일들, 아프게 했던 일들을 회개하며 더 적극적으로 주님의 사랑으로 섬기기로 다짐하며, 그래서 우리가 하늘가족 공동체를 이루어 하나님의 영광을 드리며 살기를 다시 한번 다짐하면서 이 떡과 잔을 받을 수 있게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럴 때 주의 영이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 속에 새로운 은혜와 용기와 힘을 주셔서 이 땅을 승리로 채워가게 해 주실 줄 믿습니다.